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도록 부족하지만 이곳까지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하나님을 잊어버려라.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 하나님은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하나님을 자꾸만 찾으려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오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히 살아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선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달려가야겠되 주여 그리가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께를 지지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나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게 되냐.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이와 은혜교회 두 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방문합니다. 근데 두 번 다 방문했을 때는 이용구 목사님 오셔서 취임 예배 드릴 때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예식이 있어서도 한번 목사님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고 저는 왔다가 금방 가고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깊은 은혜나 또는 다른 어떤 것들을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단에서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고 필연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뜻하신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요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퀴즈 문제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죠? 예,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 다음에 땡땡땡 그 답이 뭐지요? 예, 그쵸. 이처럼이라는 답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 영구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도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옆에 있는 친구 것을 슬쩍 본다고 보고 그리고는 서둘러 답을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 써낸 답안지를 선생님이 보고 그냥 뒤집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답이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 친구는 잘못 본 거예요. 모처럼 사랑하사. 모처럼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을 영어로 this much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표현 자체는 마치 this much니까 요만큼인 것 같은데 사실은요, 그거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단어로서의 this much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this much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옛날에만 this much가 아니라 지금도 this much입니다. 아직도 still 여전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날마다 새롭게 이처럼 사랑을 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 우스운 이야기로 우리가 들었지만 혹시 우리는 영구가 잘못 쓴 답안지처럼 모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처럼 우리 은혜 좀 받자고. 그 말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모처럼 기도하자고. 그것처럼 잘못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처럼 우리 사랑하자고. 모처럼 봉사 한번 해보자.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고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모처럼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이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런 이처럼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이영구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스위치해서 헌신 예배를 갖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누어진 가운데 아용화은혜교회를 위해서 또 집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계실 텐데 그리고 그 뜻만이 이루어지시기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저는 사실 찬양 사역자도 아니고 찬양도 그렇게 잘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열심히만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음정도 안 받고 박자도 느리고 오락가락 하는데도 그냥 열심히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감동을 주시기를 너 그 교회에 가서 그냥 열심히 찬양 함께 부르고 와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막상 와보니까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
목이 탁 튄 그 목소리들 들으니까 내가 기가 죽더라고요. 야,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그런 분들 앞에서 진짜 이거 찬양한다는 게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엄두가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저는 시키는 대로는 해볼 생각입니다. 잘 못 부르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준보다도 떨어지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저 목사님은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찬양의 은혜와 능력을 굳게 믿고 저는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찬양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언제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는지 아십니까? 좋을 때, 기쁠 때, 성공했을 때, 왕위에 올랐을 때? 아니요. 그런 때만이 아니라 외로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쫓겨다닐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억울할 때, 다윗은 그런 시간에도 목을 놓아, 목이 터질 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찬양하리라. 나는 그래서 더 찬양하리라.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 있는 시간에서도 오히려 찬양을 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영혼의 밤도 아침을 맞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다 보니까요,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니까요, 병마가 떠나가고요. 열심히 찬양하니까요, 절망과 낙심의 한탄 소리가 소망의 영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하면 막힌 문이 열립니다. 찬양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가 찬양이 있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이제 갑니다. 나의 모습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다 모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들이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인사법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어떤 인사법이 있냐면 God is good 하면 청중들이 all the time 하는 그런 인사법이 있습니다.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하는 그런 인사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는 미국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하는 때 어떤 때는 이제 통역도 계시고 또 영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인사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인사하면서 또 이렇게 또 은혜도 나누게 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목사님 설교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God is all the time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죠.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 이 아이오와 은혜 교회는 참 이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박자를 못 맞춰요. God is good 했더니 all the time. 박자를 못 맞추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좀 한 박자씩 느린 교회들도 있고 뭐 앞서가는 교회들이 있는데 여기는 너무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할렐루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교회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다고요. 첫 번째가 열심히 가서 찬양 많이 부르고 와라. 아마 그거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지만 아까 이렇게 찬양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저보고 은혜 받고 좀 오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도 주신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라. 여러분 좀 구태의연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직분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질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순전히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정말 그대로 믿으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와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그 신앙, 그 믿음이 정말 순전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만 요즘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말은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리고 말은 해요. 하나님 찬양한다고. 기도도 해요. 심지어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다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너무나 그냥 틀에 박혀있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 있는, 아니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런 종교생활에, 신앙생활에 그냥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겠지, 하나님 나를 은혜 받고 있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믿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다 정말 있는 그대로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더 할 말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속에 계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리고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아름다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셋이서 아버지 자랑을 해요. 야,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 우리 아버지는 가수 같아.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녀석이 자기 아버지도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모니카를 너무 잘 불어. 그런데 있잖아, 옥수수 갖다가도 하모니카 부른다?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불러. 그런데 세 번째 아이가 고민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랑할 게 별로 없어. 막 고민하다가, 야, 너네들 그거 알아? 대한민국! 이거를 우리 아버지는 방구로 한다?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었으면, 다른 아이들한테 기죽지 않고 말하고 싶었으면 그걸 꺼집어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아버지의 자랑거리. 생각이 많아지십니까? 뭘까? 어떤 걸 해야 되나? 많아집니까? 너무 많아져도 많을 수 있겠지만, 갑자기, 좀 그렇지요? 신자님,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자랑 한번 해보시죠. 예,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 네,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이시죠? 예, 아버지 자랑 좀 해보세요.
나의 생명이시여. 예, 이장로님, 아버지 자랑 좀 한번 해보시죠. 사랑의 아버지. 네, 사랑의 아버지. 맞죠? 저는요, 아까 처음에 와서도 찬양을 통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찬양이 마신 집사님. 저기 애기 안고 계시는 집사님, 찬양 인도해 주시는 집사님. 아버지 자랑 좀 해보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자랑할 거 너무 많죠.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자체가 더 말할 것 없는 최고의 자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고 이런 거 다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 한마디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뭘 주어서, 뭘 해줘서, 뭘 보여주어서 그래서만이 자랑거리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그런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양도 같이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시며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요 심하게 말다툼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은 남편한테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불만이 많았느냐면은 남편이 도무지 집안일을 거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 같은 남편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크게 흥분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나만큼 가정에서 일 잘하고 와이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나만큼 가정적인 남편이 어딨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와이프가 참 어이가 없다는 듯이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요. 당신 참 가정적이죠. 가정의 적. 남편은 가정적인 가장이라고 말하는데 부인은 가정의 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요, 사실 참 위험한 대화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남편은 계속 자기가 하는 일이 와이프를 돕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와이프는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또 가정에 도움은커녕 해가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빨리 바로잡아주지 않는다면 남편은 계속 그렇게 믿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와이프는 계속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번 신앙적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신앙적이라고 열심히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신앙적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섬기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걸 섬기는 걸로 보지 않고 도전하는 거로 또는 대적하는 거로 보신다.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나는 이 길을 가면 분명히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믿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길로 끝까지 가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함께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었던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 사람은요, 열심당이라는 그런 당의 멤버였습니다. 그만큼 열심하면 누구도 따라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계산도 잘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신뢰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말이죠.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가는 게 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 자기 시대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식의 하나님, 자기 감정대로 섬기는 하나님,
기분 따라 섬기는 하나님, 자기 경험 따라 섬기는 하나님, 자기 신앙 방식대로 자기의 길을 가려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고,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끝에 가서는 주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죽 써서 해준다. 열심히 죽을 썼는데 그만 탁 쏟았어. 그래서 그걸 다 걔가 먹어버렸어. 남종려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어떻게 흘린 눈물이고, 어떻게 쏟은 땀이고, 기도인데, 어떻게 받은 은사이고, 어떻게 받은 축복인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허망하게 잃어버린다면, 아니, 그것 갖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라면, 얼마나 이거 가슴 터지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한때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장군이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자! 앞으로 나가자! 나를 따라! 그래서 병사들이 땀빡 흘리면서 말 타고 가는 장군을 쫓아서 갑니다. 그래서 막 쫓아갔는데 장군이 도착한 지점에서 두리번 거리더니 여기가 아닌가요? 자! 다시 나를 따라! 하고서 또 다른 데로 막 갔어요. 그래서 또 막 쫓아갔어요. 그리고 나는데 도착한 지점에서 다시 장군이 막 이야기합니다. 아까 거기가 맞는가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의 길이 끝까지 이어져서 정말 이어지되 바르게 이어져서 그래서 정말 바르게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내 주변은 형편없는데 어렵고 힘든데 그런 속에서 하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우리가 그 출발과 시작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의 원점이 어디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딜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십자가. 거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요, 별로 재주는 없는 친구인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책을 좀 써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도, 어느 순간에 방황하는 시험에 들고 헤매이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교회를 점전하고 그러나 교회를 점전해도 정말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나 보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디렉션이 좀 뭔가 제대로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6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째가 십자가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십자가다. 두 번째는 부활이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오잖아요. 그리고 부활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이고, 이게 우리의 스테이지예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증인입니다. witness.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데 증인의 삶은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다름 아닌 거룩해야만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거룩.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6단계로 구분을 해봤어요. 나의 지금 신앙 생활의 스테이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가 다시 출발해야 된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또 지금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넘어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돌아갈 것은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린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걸로 메꾸려고 하지 마세요. 메꿔지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메꿔지지도 않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메꿔지지 않아요. 이렇게 헌금한다고 해서 메꿔지지 않고, 저렇게 한 번 큰맘 먹고 뭐 한다고 해서 메꿔지지 않아요. 다시 출발 안 돼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세요. 아멘. 거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하기를,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나게 대답하는 제자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을 안 하시고, 그러면 then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간에, 아니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떠들든 간에, 세상이 뒤집어지든 요동을 치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보는 나, 너희가 믿는 나, 너희가 생각하는 나, 나는 크게 관심 있지 다른 건 관심 없어. 남들이 뭐라고 하건 그거 됐고, 네 생각이 중요해. 네 믿음이 중요해. 제발 남이 뭘 한다고 해서 오락가락들 하지 마라. 남이 이런다고 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고, 생각 없이 판단 없이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지 않아? 이제는 네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제발 은혜 받은 척 하지 마. 제발 구원 받은 척 하지 마. 믿는 척 좀 하지 마라. 제발 다 아는 척 좀 그만해. 정말 아는 거 가지고 해. 정말 믿는 거 가지고 해. 정말 붙잡은 거 가지고 붙잡아. 그냥 남들이 본 거, 남들이 가진 거, 남들이 생각하는 거 쫓아다니지 말고 네가 본 대로, 네가 믿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의 나를 믿어.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한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볼 만큼 봤습니다.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잖아요. 볼 만큼 봤잖아요. 들을 만큼 들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 이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뒤돌아보거나 괜히 우왕좌왕하거나 이러지 않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식당께 3년이면 라면 끓이고 미장원께 3년이면 부릉부릉 말고 해변께 3년이면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데 교회밥 3년 먹었으면 먹은 값 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내 목숨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오락가락하고 신이한 그런 모습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때가 다 됐어요. 여러분 요새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보니까 한국의 싸이라는 가수가 대단한 인기를 지금 끌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상까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춤을 추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부르는 노래가 무슨 강남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남스타일이 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도 스타일 얘기를 하니까 우리에게도 스타일이 있는데 장로님도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스타일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스타일이 하나여야 돼요. 예수 스타일. 아멘. 그거로 통일이 되어줘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안에선 오직 예수 스타일만 있어요. 그것만 천국 들어가요. 아멘.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구조상 세상이 하늘을 부러워하지 하늘이 세상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었잖아요. 하늘은 위, 세상은 땅. 하늘이 땅을 우러러봅니까? 땅이 하늘을 우러러보지.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세상의 것을 욕심을 냅니까? 하찮은 것들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저희 교회는 세워진 지 지금 8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이장로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그곳에 한인들이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나가다가 집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래서 화장실 가자. 그래서 말트에 갔다. 말트에 가서 한국 사람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난 한국분 한 분이 오늘의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한 7, 8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마 은혜교회처럼 기존에 세워진 교회가 3교회나 있었는데 그 교회들은 역사가 30년, 40년, 50년, 60년 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사람이요 30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300명도 다 멀리. 저희 교회는요 1시간 차 몰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뭐하러 또 이곳에 교회가 필요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응답은 복음이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보혈의 복음. 그 복음이 사라졌다. 그 복음이 없어졌다.
그 복음을 바르게 세우라, 전하라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지금 십자가, 예수, 보혈, 이거 모르면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감초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마시고. 이걸 이렇게 거룩하게 하면 이런 표현인데, 조금 빠르게 하면은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마시고, 이거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게 붙어 있어요. 예수 보혈, 예수 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마시고.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도 저처럼 예수 보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도 역시 듣는 이야기가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마시고밖에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젊은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피 얘기밖에 할 줄 모르나? 왜 맨날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마시고 이거밖에 할 줄 모르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류 독감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마침 그 집사님이 양계장을 하고 있었어요. 조류 독감이 오면 양계장 낫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방법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배우고 들은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마시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스피커에다가 양계장에 스피커를 달아놓고 예수 보혈 찬송가를 틀어놨어요. 그리고 양계장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그리고는 닭을 한 마리씩 예수의 피를 바르노라.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주님, 이 양계장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대에 모든 양계장은 문을 닫았는데 오직 그 양계장만 문을 닫지 않고 전국에서 닭 품평대회를 열었는데 2등을 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큰 축복 속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봉헌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요일에 집에 가셔서 즐겁게 좀 편히 쉬고 그러실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내일 예배 드립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일날 은혜 받고 여기서 조기 가도 벌써 다 잊어요. 그러니까 저 여기서 은혜 받고 친교실 가서 인상 쓰잖아. 그렇잖아요. 하루도 못 가. 말씀을 잘만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어떡하겠어. 그래서 교회는 가스 스테이션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리필 스테이션이에요. 은혜가 리필되는 곳, 재충전되는 곳. 그런데 어디 앞에 모여야만이 가능하냐면 십자가 아래 모여서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부어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에 나가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러한 삶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요. 제가 이 교회 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찬양 많이 하고 와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발 좀 알아달라고 하라. 우리 참 많이 교만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지극히 겨자씨만도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 가졌다고 큰 소리 쳐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구하고, 처음 말씀드렸죠. 어제까지 하나님 잊어버리라. 오늘 하나님 만나라. 여러분, 내일도 그렇게 기대하세요. 내일도 하나님은 내일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 아이오와 은혜교회가 정말 다시 뜨겁게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희 교회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이 교회의 꿈과 비전도 멋있는데 저희 교회의 비전이 뭐냐면요, 이 땅을 먹여 살리는 교회가 되자. 너무 거창하지요. 그런데요,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요, 나무가 돼요.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니까 그 아름드리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더라. 수많은 새들이 깃들면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잔가지에는 새가 보금자리를 안 틀어요. 나무가 커야 돼요. 나무가 자라야 돼요. 새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큰 가슴들이 있어야 돼요. 품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무슨 새든 와서 품을 수 있어요. 가지도 많아야 돼요. 이런 가지 보기 싫다고 잘라버리고 저런 가지 보기 싫다고 잘라버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딱따구리밖에 안 덤벼요. 크게 품을 수 있는 가지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이 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세요. 그런 비전,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는 이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같이 한번 들어보죠. 주님 그곳에 임하소서 찬양입니다. 임하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엎드려 얼굴 끄하며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갈급한 내 심령 새롭게 하소서.
손들고 경배합니다.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다급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 이곳에 강같이 흘러 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를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만 듣소서. 십자가 보혈 이곳에 강같이 흘러 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를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만 듣소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낸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해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해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해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이 재단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부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지고 마시게 되고, 그래서 늘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